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 그리고 너는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그리고 너는 이번에 성적을 어떻게 받았느냐, 또 너의 키는 얼마냐, 뭐 이러한 외모와 조건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와 조건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적어도 이 정도의 외모와 조건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적어도 이 정도의 외모와 조건이 있어야 너는 행복할 수가 있어. 너에게 이 정도 외모가 있니? 너에게 이 정도의 조건이 있니? 없어? 그러면 넌 성공할 수가 없어. 없어? 그러면 너는 안 돼. 없어? 그러면 너는 불행할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으면은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고, 조건이 좋으면 나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조건이 나쁘고 조건이 없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건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철저하게 세상 조건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조건은 어떻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건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외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조건이 중요하고 사람의 형편이 중요하고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외모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앞에 어떤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내가 만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견해서 찾아냈다, 이러한 뜻입니다. 돌이 많이 가득히 쌓인 암석으로 된 그 산에서 모든 게 다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 가운데서 보석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여기에 금이 있다니. 너무나도 기뻐서 뛰고 날뛸 것입니다. 이렇듯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윗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에 초점을 두고 일하시냐 하면은 우리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의 형편이 무엇인가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건이 좋으면 나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건이 어려우면 나는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이나 형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선택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삶 속에서 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친구로 맞이할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선택을 할 때에 무엇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주로 조건과 외모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다 좋은 조건을 선택하게 되고 보다 좋은 외모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이나 외모를 보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더 아름답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의 아름다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책임져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도하여 내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다음에 어디에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애굽 땅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란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굽 땅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은 토지를 적시게 되고, 그리고 또한 토지가 이렇게 나일강으로 인해서 적셔지기 때문에 이 토지가 아주 비옥하게 되고, 그리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애굽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땅은 어떠한 땅이냐?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성경 신명기서 7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어떠한 땅인가? 신명기서 7장 11절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신명기서 7장이 아니군요. 11장 11절.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 7장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크고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외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7장에서 그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신명기서 1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원하겠습니까?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원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조건과 환경을 더 따지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애굽 땅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굽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은 내가 가진 조건으로 내가 이루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도가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세계 역사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거 모세가 계획한 것입니까? 모세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내 물질로 사는 것이 더 좋고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햇빛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로 살아가는 그 땅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이며 그 땅이야말로 어떠한 땅이냐?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아름다운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우리 가정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것이 보여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 보여요. 내가 하려고 하면 조건이 먼저 보여요. 내가 하려고 하면 외모가 먼저 보여요. 그러면 무엇이 주어지기 시작합니까? 스트레스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이 주어지기 시작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되어지는 땅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왔지만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 광야가 어떠한 땅입니까? 조건이 없는 땅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는 땅이고요. 수목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는 땅이고요. 농사라고 하는 조건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조건이 없는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조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 땅이 그립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조건이 그립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외모가 그립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형편이 그립습니다. 왜 내가 그 조건을 잃어버렸을까? 나에게는 왜 그 조건이 없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는 자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 그 조건과 외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조건, 외모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의 모든 조건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를 흡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동사가 있습니다. 참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그 조건과 외모로
내가 이루고자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만으로 조건으로 삼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이 17년의 훈련 동안에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요,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직고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가 받은 훈련은 나의 모든 조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리고 자기는 로마 시민이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조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내 인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추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더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온전히 받게 되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나바요, 또 함께 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들이 버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 경우에 풍토병에 걸리게 됩니다. 한 주석가에 의하면은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저지대이고 고원이고 다습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풍토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바로 반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이 풍토병에서 회복되는데 아주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지대, 그리고 저원이 있는데, 그리고 건조한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갈라디아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풍토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버가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은 저 갈라디아 지방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가,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가 보다. 이 갈라디아 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타우르스 산맥은 해발 3,000m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도 역시 다 뭡니까? 고지대로서 해발 1,000m 이상 되는 그러한 도시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타우르스 산맥은 예로부터 강도의 위험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마가 요한은 중간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것을 헤아리기보다 무엇을 더 많이 헤아렸습니까? 조건을 더 많이 헤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려면은 강도의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건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여기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자기의 조건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다소라고 하는 도시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소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인 것이죠. 몸에 병이 걸렸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장 안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버가라고 하는 도시도 지중해 연안 도시고,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도시도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도시라고 한다면 다 항구가 있는 도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그렇게 큰 산맥을 넘을 필요 없이 조건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배를 타고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좀 더 편안하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건이나 환경보다 무엇을 더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서 바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에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되어져 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되어져 가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게으른 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이 광야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 땅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에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언제나 이 독창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독창적이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독창적이십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자연의 세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밀림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 동물들, 수많은 곤충들을 보면은 그 작은 곤충들을 갖다가 이 아주 놀라운 그 카메라 가지고 찍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모양, 형형, 색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쌍둥이도 달라요. 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때도 독창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이 땅에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세가 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음을 온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창조하실 때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르게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독창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조건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외모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모세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려면 애굽의 바로처럼 궁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애굽의 바로처럼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애굽의 그 바로처럼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이 이 지팡이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지팡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지팡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독창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독특성이 있어요. 남들과 똑같지 않은 뭔가 독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저 사울왕과 같은 갑옷이 없지? 왜 나에게는 사울왕과 같은 칼이 없지? 나에게 사울왕과 같은 갑옷이 있고 나에게 사울왕과 같은 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기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저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울왕이 갑옷을 주고 칼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이게 웬 떡입니까? 야, 나에게도 이러한 횡재가 생기다니. 그렇게 생각하고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골리앗의 칼에 한 방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주신 그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조건이 열악한 조건이고 그가 가진 형편이 열악한 형편이었지만 거기에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허락하신 그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저 물맷돌 몇 개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일약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군으로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것입니까? 이거 다윗이 땀 흘려서 만든 것입니까? 물론 다윗이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윗이 게을렀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되어지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땅이 바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 땅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남이 가진 조건을 왜 내 부모는 연약해서 남들 부모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왜 나에게 주지 못할까?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내 마음이 애굽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뭐 애굽 땅이 좋다고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내가 고기가 막 옆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뒤돌아보는 인생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오늘 주어진 조건, 오늘 주어진 형편, 이것이 열악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독특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모든 조건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다른 조건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누구는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독특함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물맷돌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